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늙어버린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아비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었는데, 그들은 그 멋진 이름의 뜻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사사로서 더욱 본이 되는 삶을 살아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명을 어기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었고 또 두 아들도 불의를 행하니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사실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이 부패하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리더십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를 대서라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 특히 가나안 땅의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어서 그 왕의 통치와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이 강력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보이는 리더십을 선호하여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금부치를 모아 녹여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확실한 리더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리더십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이는 리더십이 작용이 되고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리더십,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을 배우는 곳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점점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져야 하는데, 아무리 그 영향력이 선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절대화되고 썩고 부패화되며 우상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결국 자기들의 핵심적인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이는 리더십을 찾기 시작하는데, 주변 나라에서 모두 갖고 있는 왕정 제도가 자기들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했던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이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세에 침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진짜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던 것인데, 그들은 이런 본질적인 자신들의 잘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멘. 함께 읽은 이 11절뿐만이 아니라
이하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도입하기를 소원하는 그 왕의 제도, 이 왕정 제도가 어떠한지 사무엘이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이 왕정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고, 심지어는 이 왕정제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왕정제도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에 일부러 좋지 않은 것, 단점들만 잔뜩 부각시켜서 이야기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일반적인 왕정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며 경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왕들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자마자 이 세상에는 왕정이라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왕들은 자신과 같은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은 원래부터 다른 인간들을 존중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존중해야 하는 다른 인간을 오히려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왕정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정을 일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제도를 개혁하는 것, 바로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의 변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회개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먼저 제도를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셨던 분이십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패한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제도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변화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착취했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었고, 심지어 그 이상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제도의 개혁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변화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나 교회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져서 절망하며 심지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생때, 즉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허용하지만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며 다윗의 가문을 통해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시지만 당신이 진정한 왕임을 불신한 죄로 그 왕정제도를 허용하시면서도 내가
그 속에서 너희에게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것이고 너희가 그 왕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사실 내 자신이 참 한심하고 어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 안에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서 아름다운 영향력이 이웃들에게 퍼져가고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스며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엉망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리더십, 즉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면서 보이는 사람의 리더십,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목소리를 조금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딱 맞게 보이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는 완성된 사람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처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완벽한 존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체계를 딱 잡으면 분명히 이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생각대로 계획됐던 대로 잘 흘러갔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획과 조금 틀어지고 인원 동원이 좀 덜 됐다고 해서 실패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 바로 우리들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이 헛다리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파워, 제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들을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유한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우리의 진정한 날개가 되셔서 우리를 참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도의 개혁보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보다 가장 먼저 복음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의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명절 동안 만나게 될 나의 친척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